주님께 영광 다스리시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을, 힘든 삶을 아름다운 삶으로, 복받는 삶으로 환경을 바꾸어 갈 줄 아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려울 때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셔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남보다 뒤지지 않고 앞서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잠깐 소개하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뭘 가르쳤습니까?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여러분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시고 그 메시지를 듣고 실천하시고 복을 받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은 넘어진 자리,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로 넘어진 자리에서 도망가지 말고 어려움의 그 자리에서 오히려 아름다움을 만들 줄 알아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편안하고 기분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과 연약한 인간성을 드러내므로 스스로도 느끼기를 야, 참 내가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 그런 장소입니다. 패배를 맛보고
절망을 맛보고 상처가 있고 한이 있는 곳이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자들의 고향은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와서 온갖 실수와 실패를 다 경험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돌아가시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너희가 실패했던, 부끄러웠던,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들이 실패 자리죠. 거기서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 들은 바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실패의 자리를 아름다운 자리로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는 처소가 실패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거기서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하여 성령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아름다운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만드는 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에 지지 말고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날부터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됐고 그 이후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 자신이 변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환경을 보면 힘들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제자들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쓰셔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모든 삶이 평탄한 게 아니라 상당히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성경 그걸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끼는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은수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 은수가 나옵니다. 그의 인생의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단히 어려우면 죽음을 연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 믿음이 없었으면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그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다. 그 믿음이 확실할 때 그는 환경을 이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요사이처럼 이 세상이 어렵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위축되어 있고 불안하고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세상에는 뭐 홍수가 지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난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는 거야. 이런 믿음이 다윗처럼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외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멋이 있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하니까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이 와도 주의 도움으로 승리하면 된다. 아멘. 주님께서 내 은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런 믿음이 존재해야 이겨요. 여러분, 시편 마지막 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른다. 오늘 선하심이라는 말은 토부라는 언어를 써서요, 좋다는 뜻입니다. 이 선하다, 좋다, 이 말은 좋은 뉴스, 최선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입니까?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해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최선을 다한 종들에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충성된, 이 선하심은 최선을 다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말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도와주신다. 또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언어를 쓰는데 사랑입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사랑, 이게 인자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봐요, 이런 비유를 학자들이 썼어요. 여러분, 사람이 손을 잡는데 이렇게 잡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손이 둘 다 떨어져요. 근데 이 인자하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니 이렇게 잡아주세요. 여기를 잡는 게 아니고 손목을 잡아주세요. 우리 손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놔도
하나님이 내 손목을 잡고 놓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떠나가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방황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잡고 계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우리를 추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 삶이 매우 힘이 드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셔서 실패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아름다워진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줘야 돼요. 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제사함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낭독하잖아요. 그 주기도문에서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달라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예수께서 성천하시기까지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나라는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말해요. 내가 내 생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님,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화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래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께서 온전히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임한다, 방언하고 병이 고쳐진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런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의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임하고 나를 다스려 주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캄캄한 밤에 불이 비치면 거기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보이듯이 우리 속에 성령의 밝은 빛이 오시면 우리의 죄가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족이 보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반드시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것은 성령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렸다는 것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제일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건데 이거는 급진적으로 갑자기 비약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꼬꾸러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되는데 이 변화가, 회개가 일어나면 이 회개한 후에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다스려요. 그때 나타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회개다. 회개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우리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걸 봐요. 초신자들이요,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저 사람 성경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그런 얘기합니다. 나도 내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지 나도 잘 모르겠대.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렸대. 말씀이 믿어졌대. 마음의 뜨거움이 왔대.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변화된다는 것은 내 힘으로 기도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깨지고 어려움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과 사회 분위기가 위축됐을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엎드려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내 힘으로 못 삽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의